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날 삭개오 생애 최고의 날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최고의 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라는 곳에 삭개오가 살았지요. 자, 사람은 태어나면은 부모, 형제, 그 환경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럼 어릴 때 꿈을 다 가지고 있죠. 나 어릴 때 꿈을 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부모, 가족, 형제 여러 환경 속에서 내가 장차 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네. 키가 작은 사람은 이 키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많이 쓰이죠. 키가 작아. 근데 이 삭개오는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작지만은 이 삭개오는 꿈은 크게 가졌어요. 키는 적지만은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꿈은 크게 가졌다고. 그 꿈이 뭐냐? 나는 반드시 출세를 해서 관원이 되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말 거다. 비록 키는 적고 환경은 어려운 곳에 태어났지만은 나는 반드시 좀 출세를 해서 관원이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가졌죠. 다 이 사람의 우리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 가족, 형제, 환경 영향을 받고 꿈을 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 쭉 인생을 살아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보십시오. 오늘 2절에 한번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자, 삭개오가 꿈을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첫째는 뭐라고요? 세리장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릴 때 꿈을 이뤘어 안 이뤘어요? 꿈을 다 이룬 거예요. 세리장 같으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장이 된 거죠. 수원 세무서장. 그리고 또 부자. 다 이룬 겁니다. 직급도 높은 관직이 올랐고 또 재물도 많이 모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부자를 좋아하죠. 부유한 거. 그렇게 해서 어릴 때 가진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런데 놀라운 거, 어릴 때 높은 뱃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삭개오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관은 세무서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행복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이 공허함, 이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열매, 그 사역 역사를 보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500여 기적으로 약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소외된 자들에게 놀랍도록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의 행복을 준다는 이런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관원이 되고 부자가 되었어도 채우지 못하는 나의 참된 만족, 이 나의 이 기가를 예수님은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만족과 기쁨, 이런 행복을 주실 수 있을까? 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삭개오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원.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누군가를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은 그분이 내게 오든지 내가 그분에 가든지 그래야 만나잖아요. 그 삭개오 같은 경우는 관원의 관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뭐냐?
예수님이 언제 한번 여리고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한번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만나보겠는데 예수님이 언제 한번 안 오실까?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한번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 만남에 마음에 불타는 소원, 예수님 한번 오셔야 될 텐데, 예수님 오셔야 될 텐데 이런 소원이 마음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삭개오가.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만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멀리서도 삭개오의 마음을 하시고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시죠. 여리고에 오시는 목적은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의 심정을 읽으시는 주님께서 여리고에 오시는 목적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바로 오시는 목적은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이 삭개오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누구보다도 오늘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 불타게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아시죠? 아시죠? 목마른 자에게 물이, 배고픈 자에게 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한 주간을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예배 시간을 임했다. 시작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촉촉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삭개오 사물을 놓고 보던 행정 사물을 놓고 그대로 달려갑니다.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삭개오는 뭐가 작다 그랬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키 작은 것은 평생 가는 거죠. 키가 작아.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또 사람이 한 가지 소원 이루어도 또 그 다음에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단추, 둘째 단추, 셋째 단추 계속해서 도전 정신을 가져야 끝내 소원을 이룬 줄 믿으셔야 됩니다. 삭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그렇게 해서 주변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그렇게 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바로 오늘 3절에 보니까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갔습니다. 보십시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잎사귀를 제치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봅니다. 소문으로 듣는 예수님을 봅니다.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점점 어디로 지금 오시고 계십니까? 그 나무 밑으로, 자기 있는 나무 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밑이고 사람들은 다 구경꾼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소원을 들어주시러 신방 오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 신방. 삭개오의 소원은 예수님을 한번 보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말씀. 1대1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 그 삭개오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즐거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죠. 자, 예수님이 따라오고 삭개오 앞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난 기쁜 일. 내 생애에 오늘 이런 일이 있다니. 예수님을 모시고 한번 얼굴 보는 것만도 만족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얼마나 황송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 모시고 안내해서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죠. 이때에 많은 구경꾼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 사람 평가는 삭개오는 당시 시대가 로마에 압제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또 이렇게 챙기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당시 세리들은 좋은 소리 못 듣죠. 직업상 세리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죄인이라는 말을 써버립니다. 죄인이다, 죄인.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죠. 성도님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일은 사람들의 평가는 뒤로 미루고 전진해서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거, 예수님과 삭개오가 드디어 삭개오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를 말하면 식탁을 보고 둘이 앉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거, 성도님들, 생각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딱 듣더니,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삭개오가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고백. 어떤 고백을 하는 거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 고백 내용이 바로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삭개오의 대답,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듣고 무언가 반응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는가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변화된 고백 아닙니까?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 기억납니까? 삭개오의 꿈이, 어릴 때부터 삭개오의 꿈은 높은 관직이 있는 것과 부자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다.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다. 그게 뭐냐?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가난하게 주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반응과 결과인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통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결단 못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 단계에서 10년, 20년, 50년 살아오면서 재산을 절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삭개오 이거 뭐 평생 들은 말씀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 설교는 수십 번을 들어도 이해가 되시는가요? 행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빛나는 거라. 듣기는 들어도 이걸 행하기가 심히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삭개오의 꿈이 부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서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한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딱 일어나서, 주여, 내가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바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예수사랑, 이웃사랑, 예수사랑, 이웃사랑 나누겠다는 거,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세무일을 하면서 누구의 것을 잘못 거둬들인 것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2배만 갚으면 될 텐데 하는데, 성경의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시면은 양 한 마리에 4마리를 갚을지니라. 양 한 마리에 몇 마리를 갚으라고요? 4마리를 갚아야 돼요. 이것은 누구의 법이냐? 하나님 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신정 통치.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잘못 가져왔으면은 4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삭개오가 안다는 거죠.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삭개오가 잘못
물질 관계된 것은 사배를 갚겠다는 회개.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새 사람 된 증거는 반드시 회개를 통과합니다. 잘못 인생을 살아온 거, 그러면 철저한 회개와 함께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청지기와 종으로서 주인의 기쁨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모든 내 삶의 다 전부가 예수님이 주권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야지, 입술만 주여 주여, 행동은 내가 주인인 거 안 됩니다.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실제 종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지금 말씀대로 예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재산 절반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주게 싸우며,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잘못 거둬들인 것은 사배로 갚겠습니다. 참된 회개を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삭개오가 이런 생애를 뒤집는, 재산을 절반을 나누고 잘못 거둔 걸 예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잘못 거둔 걸 회개, 말씀을 바로 들으면 반드시 회개가 터집니다. 아멘이 있습니까? 생각, 말, 행동, 인생을 바로 잘못 살아온 거 주님 회개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뭘까요? 잘못을 알고 이제부터는 잘못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놀라운 반응이 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로 지금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 예. 자,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세무서장 같은 관리라, 높은 관리.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라. 누구 닮았느냐? 삭개오 닮았어요. 높은 관은, 그리고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얻고 싶은 것이 영생, 구원, 영생, 천국을 얻고 싶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본 거예요. 영생,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영생 문제 아닙니까? 구원, 영생 문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19절 2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했더니, 오늘 21절에 이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알게 되죠.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음에 영생의 확신이 있다 없다? 영생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영생의 질문한 거예요. 보십시오.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그는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구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먼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주라 그랬느냐? 이 사람은 즉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 그러니까 물질을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아니다. 그래 물질을 가난하게 주고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자는 누구시라고? 바로 예수님, 나를 따르는 거다. 너는 지금 이 물질이 너의 영생을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영생 얻는 법을 그에게 딱 가르쳐 줬어요. 진단과 치유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들어. 그 듣고 나서 이것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건가 안 살건가 다 자기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모두 다 자유의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전부 다 말씀을 듣고 이제 다 각각 생각을 하게 되고 결단하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자가 영생 얻는 걸 질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생 얻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의 반응 볼까요? 반응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제가 주보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심히 근심하며 그 다음에 떠나가더라. 심히 근심하며 누구를 떠나간다고? 예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을 얻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생이신데, 그러니까 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인을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사, 그러나 삭개오는 떠나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서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딱 나눠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그리고 잘못 거두던 건 4배나 내가 갚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을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조금 전에 그 관원은 물질을 결단을 못 내렸어.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어.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성경에 나온 그 관원은 지옥불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을까요? 그러나 삭개오는 잘했다. 정말 내가 그때 말씀 듣고 순종하기 잘했다. 오늘 저와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관원은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지만 오늘 삭개오는 벌떡 일어나서 주여 결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절. 오늘 구원이 19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19장 19절이 아니고 19장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성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구원, 영생, 천국 주인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이 주님께서 이제 구원이라고 인을 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가 구원을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확정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구원, 영생, 천국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우리가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나사로와 부자 죽어서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하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더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왜냐? 이것은
천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분이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삭개오의 생애 최고의 날. 삭개오 생애 최고의 날.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 그리고 마음을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사랑 이웃 사랑 나눔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사람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삭개오는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의 이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고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관원은 말씀을 듣고도 물질을 붙들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은 삭개오는 놀랍게도 물질을 이웃과 나누면서도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랍도록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애 최고의 날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장만하는 것이 생애 최고의 날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동차를 갖는 게 생애 최고의 날일까요? 결혼하는 날이 생애 최고의 날일까요? 세계 여행을 다 다니는 생애 최고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잠시 잠깐 끝나버립니다. 집도 두고 갑니다. 차도 두고 갑니다. 모든 대통령을 지나도 모든 명예가 다 끝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만일에 우리 성도님에게 무엇이 보배입니까? 무엇이 보배? 믿음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이세요. 이 자는 지금 오늘이 바로 믿는 순간, 그때가 바로 생애 최고의 날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생애 최고의 날을 누린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됨으로 행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행복은 누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해요.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잠깐 보시면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마태라는 사람도 묵묵히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셔서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말씀 하심에 그 레위 마태가 그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주님을 따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 레위가 바로 마태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렇게 해서 마태가 자기 그 친구들 다 모아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가 뭐냐? 바로 레위가 마태가 하는 잔치가 뭐냐? 내 생애 최고의 날. 잔치날 무슨 날이냐? 바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는 생애 사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선포하고 잔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도 예수님이 최고의 날을 맞이했죠. 예수님 믿고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한. 또 잠깐 또 말씀드린 말씀은 또 마르다가 마리아 두 자매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모시고 옆에 오라버니 앉혀놓고 음식을 만들고 하면서 잔치를 열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한 거,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내고 주님 모시고 잔치하는 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생애 최고의 날을 지금 살고 있다.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보배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시간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라 할 때에 내 영혼을 하늘나라 빛난 천국에서 내 영혼이 해같이 빛날 걸 생각할 때에 지금도 감사하지만은 미래의 소망도 감사하다. 이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자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자가의 삶을 살게 누리게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수하게 손들은 비록 여러 가지 세상적인 행편과 처지는 약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 즐거워한 사람은 바로 그 자는 최고의 행복자고 그 자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오늘 삭개오 생애 최고의 날을 맞이한 거 예수님 만남.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누리는 내가 생애 최고의 날을 내가 살고 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는 것은